우리가 살면서 여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오래된 기대감이 있죠. 혹시 그 기대감마저 무너진 분 있습니까? 올해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이런 내려놨다면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기대감이 자꾸 무너지냐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을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나의 기대치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나요? 채워줄 수는 있는데 만약 그런 기대감으로 결혼했다면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0%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인생의 경험 아닌가요? 그동안 여러분을 100% 만족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어요? 그분 좀 데려와 주세요. 나도 좀 그분께 뭔가 좀 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분도 안 채워주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대에 못 미쳐.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니까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러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는.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임민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한다. 실패는 용납하시는데 포기는 용납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포기를 모르세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고 33장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느냐,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응답하리라.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던데요. 금방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다 안 채워주시더라고. 다 기대만큼 안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그분이요? 이를 행하시는 분. 쉬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특히 물론 온 우주 만물 지금도 모든 것도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근데 왜 응답이 없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임민규 목사님이 29년 만에 뭔가 됐다 그랬잖아요. 29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저희 지금 19년 기다려왔습니다. 20주년 때는 뭐가 될 걸 믿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될까? 아니 갑자기 8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6,000명이 된다고?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에이 여기 무슨 800명이 앉아요. 왜 여기 앉혀요? 왜 여기 앉혀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 못 하실까요? 네,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19년 동안 겨우 고만고만하게, 저도 이제 불평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대신 그 불평할 때면 책망을 듣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날 못 믿느냐.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19년 동안 그 정도면 조금 더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가면 조금 더 주셨다가 또 나가면 조금 주시고, 이게 뭐예요? 뭐 찔끔찔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든데 그거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 만들고 계세요. 아멘.
내가 기대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이 얘기는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만드세요. 끊임없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자. 자, 근데 더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 만드시는 것도 알고 행하시는 것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난 거냐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 나를 쓰실 겁니까?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때 저를 쓰실 겁니까?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60이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 아싸. 제가 그래서 인생은 60부터 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입니까? 사실 보면 여러분 30대에 쓰임 받는 사람, 40대에 쓰임 받는 사람, 50대에 쓰임 받는 사람, 같은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있는 심정이 어때요, 여러분? 좋지는 않죠. 언제쯤 나를 쓰실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시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비결이 3절에 써 있어요. 3절에.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좀 꽤 오래 전에 이제 작곡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몇 년 사이에 붐이 됐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운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마음을 만지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 분, 일을 행하시되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 웨이메이커 찬양할 때 여러분 위로가 되나요?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인생에서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는 곳에 내가 서리라. 자, 여러분 3절을 읽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또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2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요, 내 때는 아직 안 온 거야. 저를 이 도시에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19년 한결같이 저는 뭘 바라봤을까요? 800명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3,000명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언제 시행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건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을 보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바랄망이거든요. 그분이 행하실 것, 그분이 뭘 하실 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쪽으로 가요. 이것을 지탱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보여. 왜 우리가 안 보이느냐? 그것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나 부르짖으면 안 돼. 여러분 보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왜 더 기도가 뜨거워지냐? 왜 더 기도가 간절해지냐? 왜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느냐?
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여요. 그게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 부르짖는 자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 부르짖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면서 뭐라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나는 일을 행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성취해. 내 이름은 여호와야. 모든 걸 하는 창조주야. 그러면서 뭐냐면 부르짖어. 예레미야 너 부르짖어. 너 지금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 시위대 뜰에 가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뭘 봅니까? 거기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봅니까?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가끔 면회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라면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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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큰 일을 보이시는 분. 그걸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냐? 부르짖으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 네,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 은밀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조용히 침묵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으면 4절 이후의 기록이 삭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마음, 너 지금 답답하지? 뭔가 안 보이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 답답해? 올해가 안 보여? 몇 년 뒤도 안 보여?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저는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길지만 저 20년 전에 엄청 부르짖었어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만드시는 분이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제 4절 이후를 보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알 수도 없는 일들. 자, 9절을 가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 예레미야 3장 9절을 꽤 좋아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개척할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해 갈 것이라고 못 믿고 안 믿고 이 도시를 우리 삶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읍 동두천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 동두천 시민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읍 동두천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되게 담대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게 지금 맞는 코드예요. 맞는 코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도 지금 이 성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난 혼란한 전국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부정과 비리와 불의가 정의인 것처럼 마치 오늘날처럼 똑같아요.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저희가 내일 부산을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손현보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면의 음성을 주셨어요. 뭐 할 게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 한 줄이 있어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위로가 될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위로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 그냥 우리 방법으로 할게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가서 교회도 방문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백업맨으로 내일과 이틀 일정 기도해 주세요. 내일은 그 부산 어디를 가고, 그다음에 모레 화요일은 그 세계로교회를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나신 대로 내일은 출발해서 한 저녁 때쯤 갈 것이고, 세계로교회는 화요일 오전에 갈 거니까 이렇게 의식 있으면 그때 같이 기도를 협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옆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사실 지금 참 암울합니다. 지금 현실이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들 보면 이때 침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막 찔림이 있어. 침묵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놀라운 소망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도착했어요. 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만이 아니라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부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를 가는데,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사람 예레미야를 가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봐. 그럼 내가 이 도시에 대한 미래를 보여줄게. 그리고 기도했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 도시를 열방 앞에 찬송이 되게 할 거야. 기쁨이.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할 거라니까. 아니 무슨 복을 주세요. 지금 엉망이고 다 망가졌는데요. 적군의 공격도 받고요. 왕들 안 보십니까? 왕들이 하시는 모습 못 보십니까? 저 제사장들 하는 짓을 못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렇게 더럽혀진 거 못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할 거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예루살렘 내가 만들 거야. 나는 반드시 시행할 거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었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여러분 이 일을 좀 계속 이제 제가 시간마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잖아요. 미래 것을 땡겨 오실 수 있을까요? 부르짖으세요. 와요. 그분이 계획하고 모든 것들요 이럴 수 있을 때, 야 그만 책은 대라.
그만 좀 채.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놈 빨리 줘야 되겠네. 부르짖으세요. 한번 부르짖어 봐요. 이거는요, 마음이 아니에요. 목소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 부르짖는 게 마음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응답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부르짖고 내 마음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대감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구나 하고 그것이 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응답해. 염려하지 마라. 네가 부르짖어.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게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14절로 갑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성취할 날이 온다니까요. 이명기 목사님을 적당한 때 하나님 적당한 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 선교를 지난주에는 교회에 부르신 것 모든 것들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막 고민하고 막 묵상할 때 그분이 딱 거기에 맞춰요. 원래는 그 전주에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필립 목사가 먼저 싹 밀고 들어와서 양해해 주셔서 지난주 왔는데 여러분 기다리니까 응답하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했다고요 그때?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그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그분은 부끄러워서 형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날라리였거든요. 이 날라리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 그냥 막 운동권 출신. 근데 그분이 아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왜 나를 보냈을까? 기도한 29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기숙사 애들 또한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하도록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회복됐지만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때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저를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형님 우리 참 만남이 이러네요. 한 번도 형님하고 내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노선이 좀 달라서 그분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맥은 있어요. 인맥은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숙맥처럼 자랐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계속 새겨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변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부르짖고 나도 부르짖는 세월들이 딱 만나게 해서 또 뭐라 그래요? 네 믿은 대로 되리라. 때가 되면 이루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약속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과 모든 사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 이제 묵상케 하셔서 전달할 말씀이 있는데 지우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에 지금 희망이 생길까요? 낭망이 생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제 기도 사역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잠히 기도하잖아요. 잠잠한 음성만 들어요. 작은 일들만 들어요. 세게 부르짖잖아요. 큰 일을 들어요. 큰 걸 보여주세요. 큰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에요. 선지자가 보는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왕족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그들에게 공급해야 될 지금 대가 끊어집니다. 성전의 노래가 끊겼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너 부르짖어 기도해봐. 예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거 하실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회복의 힘으로. 그죠? 회복의 힘으로. 회복과 더함과 번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26절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와, 이 일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거 아세요? 이루어졌어요. 물론 마지막 때도 하실 일이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들, 적어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왜냐면 예레미야가 있을 때 당시는 이제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으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인가 7년에 망했으니까 그 망할 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막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적어도 AD 70년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다 회복됐어. 성전에 예배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거리와 모든 것에 여기 있는 대로 다 사람들이 뛰었고, 야,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복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또 언제 났잖아요? 1970 몇 년 전 났잖아요. 1948년부터 시작해갖고 또 일어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은요, 곱절이에요. 너희는 세계를 방합해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남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인으로 다시 올 때 열방에 있는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영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부르짖는 자들에게. 네,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저는 권면을 드려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고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고 내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걸 보기로 원해요? 부르짖으세요. 이게 뭐냐면 소리의 강도는요, 파괴력이 다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인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면 천국을 부수는 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천국을 부수는 힘이 부르짖는 게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큰일, 은밀한 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것을 오늘 내 삶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 내 소원에 맞아지는 응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감을 자꾸 우리가 버리냐면, 실망하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응답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큰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것에 딱 맞춰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보면, 물론 예레미야도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마음속이 뭐냐면, 에이씨, 이놈들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이럴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놈들, 하나님 안 찾는 놈들, 차라리 하나님 이놈들 그냥 끝내버리시죠. 이런 마음이, 선자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자의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시야에 아둘람을 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 가서 부르짖으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그거예요. 들으세요. 보세요. 나는 약속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